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아침에 굉장히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예배를 좀 와달라고 그러셔서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거의 완벽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의료 기술로 또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 있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곳이다.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종 목사님이 오라고 했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제일 바쁘실 터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평가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고 살았느냐. patience. 인내 못할 일이 참 많죠. 우리 몸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의 실천하며 살았느냐의 프랙티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죠. 요즘에 정보화 사회, 과학의 기술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지식들이 세계에 난무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적 삶이 있을 때에 그 지식이 내 것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삶 속에 그 신앙이,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내 인생의 삶 속에 peace, 평화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평화하신지요? 평화의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여러분 아마도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평화일 겁니다.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평화가 있습니다. 흔히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평화, 위로 주시는 수직적인 평화, 샬롬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넘겼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평화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그 인생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명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었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의 얘기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귀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놀랐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히 여겼다, 저를 소중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얘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놀랐다, 서프라이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믿음을 보고 야,
내가 너만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전을 보면 메가톤급 믿음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성경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도대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굉장한 믿음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내가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권력의 가장 앞장입니다.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는요, 백부장을 통하여 앞에 세워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영토가 정념되면 영토의 일부분을 백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의 최선선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라고 하는 하인의 존재에 병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난생 처음 보는 저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사이에 떠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나와서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면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았던, 그것도 하인이란 존재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인간의 역사를 깨트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더불어 이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하인의 병을, 하인의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그때에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전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 계셔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끝났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해요. 유명한, 제가 참 감동이 왔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유학기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참 감동 있게 그린 드라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를 해요. 제가 적어왔어요. 마지막 대사 이런 얘기입니다. 넌 세상 바꾸겠다고 이 짓거리 하냐? 난 아닌데. 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만큼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람 사는 거고. 여러분, 한 작가가 쓴 한 대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꽉 하는 충격. 정말 사람 사랑하고 사는가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는 믿음은요, 큰 위대한 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한 생명, 하나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서포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오늘 109장 보십시오. 난생 처음 보는 예수입니다. 유대인에 있어서의 메시아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사람 입장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인간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앞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살라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내 집에 오심을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수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렇게 놀라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의 로고스, 진리잖아요. 진리가 인간에 머무르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말씀의 사실에 이 백부장은 예수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은사 선생님이 세브란스에 관한 얘기를 얽힌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 은사 선생님 사모님이 눈이 안 좋아서 재작년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안과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쭉 보더니 이 눈이 새롭게 이게 리커버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보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이 그 다음날 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하시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 말에 그 환자가 감동이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예수님 놀라게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베푸는 자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착취자입니다. 압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에 여러분 보세요. 콜로세움이라든지 광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의 그 광장과 그 문화가 세워질 때에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입니다. 3분의 1이 로마 시민이고요. 그러기에 로마 문화를 무슨 찬란한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문화 사학자에 의하면 뭐예요? 이게 노예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취하고 빼앗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베푸는 자예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 베푸는 거 아닙니다. 넉넉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다. 15분만 설교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 예언만 끝나고 여러분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정해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 발견한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윈스턴 처칠하고 처칠 아버지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 스코틀랜드 지역에 올라가다가 마차가 진흙바닥에까지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차가 빠지지 않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밤 캄캄해 오는데 지나가는 한 아이가 가더니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꺼내줄까요?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 애가 뭘 꺼내줘? 근데 어떻게 꺼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자 이 아이가 저희 동네에 가서 어른들 데리고 오면 이 마차 쉽게 꺼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애가 쭉 내려가더니 동네 어른들 데리고 와서 윈스턴 처칠과 처칠 아버지가 탄 마차를 꺼내줍니다. 이 윈스턴 처칠 아버지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랬더니 의사요. 그래?
그럼 어떻게 의사가 되려고 하니? 근데 선생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집에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고 집에서 일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은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도움을 줬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 학교 졸업하면 런던에 우리 집에 와라, 연락을 해라. 내가 너를 공부시키게끔 장학금 시켰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약속대로 런던에 있는 처칠 경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처칠이 그를 데려다가 보딩스쿨에 입학해서 그에게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대학 의과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쯤에 1943년쯤에 이 처칠 경이 아니라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립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연합군의 또 하나의 전쟁의 리더인 이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리는데 다 약을 써봐도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고쳐주느냐? 바로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들고 와서 그걸 고쳐줍니다. 저 마차의 진흙에 빠진 마차를 건너줬던 그 이유, 그에게 베푸는 것, 그때는 다 소비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품은 나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내가 생색을 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동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자. 예수님 우리들 위해 다 주신 것처럼 베풀 줄 아는 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한 생명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아이의 병을 낫겠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베푸는 자가 될 때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는 것처럼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세브란스 여러분들 생명의 최전선에서 애쓰시는데 우리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리고 베푸는 자의 그 놀랍게 뜰 때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귀한 열매들을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널리 편만해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놀라게 하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연세대학교의 이세브란스 병원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스도와 주시는 평강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